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틀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막 같은 길을 가다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잠이 들어야 할 텐데 아시는 대로 그 광야 같은 그 길에 돌 하나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근데 꿈을 꿨죠. 그 꿈에 사다리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 표현에 의하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사닥다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술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에 의하면 이 사다리는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로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단 같은 것이었다고 이해를 한답니다. 다시 한번요.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계단을 올라감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고 올라 하나님을 만나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는 이 땅에 굳건하게 박혀 있기는 하지만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꿈에서 본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신앙은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지긋지긋한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 광야 같은 그곳에 돌베개 베고 사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없이는 신앙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탄을 여러분 탓에 남겼습니다. 며칠 앞둔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뭘까? 도대체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탄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신앙에는 신비함의 영역이 있다는 것,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거죠. 요셉이 결혼하기로는 했지만 아직 동침하기도 전인데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신앙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성탄의 첫 번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성탄을 가리켜 우리는 거룩한 나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의 탄생을 성탄이라 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석탄이라고는 들어봤지만 성탄이라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석가의 탄신이라고는 말하지만 거룩한 나심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속, 그렇게 말하죠. 세속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거룩함,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함, 이것은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에는 신비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신비함의 영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태어남에 대하여 말하는 법은 아닙니다. 공자의 태어남에도 그 누구의 탄생에도 거룩함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거룩한 신비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에 제일 먼저 신비함의 영역이 있구나, 신비의 영역에 눈을 뜨는 것이 신앙이구나. 아니, 주님의 탄생의 신비함을 우리는 인정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치 야곱이 사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연결되는, 하늘과 하나 되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임을 알게 되는 평범한 자리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신비의 경험이 있어야 성탄의 첫 번 메시지를 들은 것일 겁니다. 신앙은
신비한 게 많죠. 이해되지 않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 보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맛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해서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얘기를 듣게 되자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죠. 성경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아직 신앙의 신비함에 맞닿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끊어버리려고, 정돈해버리려고, 정리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신비한 영역을 남겨둬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끊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그 신앙의 삶을 정돈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납득되지 않는다고 요셉처럼 정리하려고 한다면,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말해요. 뭐라고요? 끊어버리지 말라고. 두렵다고 그만두지 말라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도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하면서 받아들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앙생활이요, 성탄을 기다리며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참 많아도 지난 4, 5년 동안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성탄에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다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지금은 걷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신비함의 영역은 분명히 있지. 지난 주간 저희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3일 동안 집회를 했죠. 그게 제가 설교한 말씀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말도 안 되죠. 전투를 하는 사람은 적이 있고요,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무슨 그 사람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탄에 들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신앙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사건 하나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성탄에 들어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함을 받아들이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분이, 성탄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뭔 내 죄를 대신해요?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건져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인데, 그분이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죄에 갇힌 자를 건져낼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들어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의 깊은 수렁에서 헤매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찌 죄로부터 남을 건져내겠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를 깨물지만 또다시 그 죄의 자리에 어느새 자신이 가 있다는 것 경험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마치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단식을 했다고 몇 번이나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우리 인간은요, 이걸 할 수 없거든.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그 예수를 받아야 한다. 그 예수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요?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성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절기가 성탄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의 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죄의 강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러시아의 작가 중에 최고의 작가라 그러죠. 근데 그는 그의 모든 작품을 기독교 정신의 토대 위에서 글을 써갔습니다. 어떠한 그의 작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중요한 작품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느냐면 자유다.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하면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어느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야기를 그는 작품에 계속 씁니다. 죄와 벌에서도, 까라마소프가의 형제들 중에서도 계속 그렇게 씁니다. 그는 자유의 길이 어디 있을까? 자유의 길, 그것이 어딜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만나게 된 것이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그것 외에는 자유의 길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계속 그렇게 써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너무나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의 능력, 인간의 모든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식의 능력,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점점 더 거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나도 하나님이 됐어요. 요즘 뭐예요?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이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인간이 전부 다 능력이 있어 신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모든 윤리적인 규범도 아무렇게나 어기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면서 어디로 왔다고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달라요. 인간은 인간이 어디로 가고요? 신으로 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낮아짐을 통하여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높아지니까 구원이 없어요. 왜요?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가 더 똑똑한데요, 내가 신인데요, 당신 말 필요 없어요. 이 땅의 규범도 필요 없어요. 사회 질서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낮아짐고 낮아짐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인간은요, 신이 될수록 더 구원주가 못 돼요. 지 맘대로거든요. 마음 내키면 건지고요, 마음에 들면 건져주고요, 안 들면 안 건져주거든요. 모든 이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죄에 사로잡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대강절, 오늘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이 마지막 주간인데, 그 대강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쁨을 나누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기간이었대요. 성탄이 뭐냐고요? 즐겁죠 뭐. 괜히 마음이 들떠죠 뭐. 괜히 기분 좋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생각하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하시는 예수, 구원하시는 예수를
만나보는 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죠. 성경은 오늘 세 번째 성탄에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말합니다. 23절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외로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만나는. 그래요, 좋은 절기가 되면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롭다 그러죠. 멋진 시간들이 올수록 고통받는 사람은 훨씬 더 괴롭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여러분이 성탄의 음성을 들은 거죠. 별로 잘난 사람이 아니어서 누구에게도 선물 하나 받아볼 수 없는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요, 좀 괜찮은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그렇죠. 그런데 뭐 잘난 게 없어 선물을 받을 때도 없고 줄 만한 여력도 없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일지 모르는데,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분을 만나보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남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외로움과 억울한 아픔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만큼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면서 있어줄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 있나요?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한 그 배신의 아픔으로 이 성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있지 않나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은 세월이 얼마 되지도 않아 끝나버린 사랑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내가 너 옆에 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실 예수님,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만, 이 땅의 그 무엇에만, 이 땅의 그 누군가에만 눈을 들리고 살았던 여러분의 눈을 들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 주실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늘을 바라보다가 낭망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신앙의 신비를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납득이 안 된다고 떠나버리고 싶었던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다시 눈을 들어 성탄의 주인인 나를 보라고. 야곱을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성탄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그날 우리는 함께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기쁨을 나누어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끼리만 즐겁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그 누군가에게도, 아무에게도 선물 한번 받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그리고 기쁨을 한번 전해보는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들 불렀죠.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북구를 알아보니까 우리 강북구에는 13개 동이 있답니다. 미아동, 무슨 동 있잖아요. 그 13개의 동이 있는데 거기 알아보니까 최저 빈곤층 가정들이 대개 한 20, 30가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보통 30가정 정도는 추려낼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들께 생각했죠. 390세대 조손 가정, 우리 대개 그렇게 말하죠. 부모조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크는 자녀들, 그리고 홀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그런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홀로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 확인했습니다. 한 400여 가구 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좀 드리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날 오실 때 그들을 위해 사랑의 박스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무엇이든 좋습니다. 칫솔도 좋고요, 치약도 좋고요, 네이도 좋고요, 양말도 좋고요, 장갑도 좋고요, 샴푸도 좋고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과자도 좋고요, 아니요, 라면도 좋고요, 요즘 유명한 짬뽕도 있다는데, 아니 뭐 짜장면도 있다는데, 짜왕도 있다는데, 여러분 그거 그날 어느 누구도 빠지지 마시고 2-3개씩 들고 오세요. 2-3개씩 꼭 들고 오세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만 나누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날 우리가 작업을 해서 400박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조선 가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들에게 월동비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헌금하십시오. 크리스마스 헌금 외에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저도 따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월동비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세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부모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대개 엄마들이 가정을 책임지죠. 그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갖고 싶은 것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생필품이야 엄마가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했겠지만 그들이 갖고 싶은 것은 돈이 부족해서 못 샀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잘 이끌어 주시도록. 그러나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손잡아 줘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어렵다고, 그동안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고, 우리 몸 하나 간수 못해서 그들 도우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일을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임마누엘의 예수를 그들의 가슴과 영혼과 삶에 담아주는, 그래서 그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로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에게 내년 표를 전해줬죠. 은혜로 세상을 품는 교회, 그 내년 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표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내년에 은혜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정말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두 손에 적어도 하나씩은 들고 오시고요,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이웃들이 있단다. 우리 가정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이 성전에 나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니?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선물을 준비하자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탄을 보내주시죠. 제가 임마누엘 예수를 생각하며 찬송시를 썼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그의 이름 불러보라, 삶을 뒤흔들 음성으로 외쳐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누구도 닦아줄 수 없는 눈물 닦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어디엔들 계시지 않으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여러분, 성탄절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건져주시는 구원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성탄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성탄되지 않을까. 그럼 주님께서 그런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